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사상 20절까지 이 말씀인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함께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 스님들이 잘 알듯이 어, 귀신 들린 사람, 그라사인 광야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상 뭐 쇠고랑과 뭐 쇠사슬로 꽉 채워서 거의 무덤가에 뭐 놔두는 그 아예 밖에 버리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뭐 밤낮으로 이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거라산 광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완전 자기 몸을 해하는데 뭐 돌이나 이런 거 가지고 늘 막 자기 몸을 해하고 그런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학교 현장과 우리의 모든 지역 현장에 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습이야 지금 이렇게 또 좀 귀신 들려가지고 뭐 쇠가랑 채워놓고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지금도 귀신 들려서 지금 기도원에 갇혀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이상한 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또 범죄를 저질러서 뭐 진짜 보호감호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실제로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우리 현장을 두고 오늘 기도 제목을 꼭 잡아야겠습니다. 전부 우상 숭배의 결과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파수꾼이요 절대 망대의 이 축복을 누리는 참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이 우리의 언약이고 그 사명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이죠. 그 가장 중요한 마음들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참 축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쫓기지만은 우리 귀한 스님들이 학교 현장과 많은 일터에서요, 조금이라도 한 1분, 5분이라도 시간 내어서 늘 장선 여러분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777의 이 응답을 좀 뭐 간략하게라도 좀 생각하고 또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정말 삼집중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들 그것을 약간 여러분의 시간 날 때마다 뭐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좀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이런 부분이 가장 빠르게 응답이 오는 것은 바로 현장의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이 유 목사님부터 시작된 이 다락방 운동이 참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한 것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정확한 메시지에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절대 망대란 메시지를 주어도요. 그 어떤 면에서 던질 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 같으면요.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고 어느 날 우리가 그 절대 망대의 모습을 갖출 뿐 아니라 실제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런 축복도 오고 지금까지 모든 우리 이 그리스의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하나 던진 이런 메시지, 뭐 다락방이다, 팀 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이런 모든 메시지들 그리고 다민족이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참 축복된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메시지 나왔습니다. 2, 3, 7, 5천 종족까지 이런 메시지, 또 전문 현장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이제는 삶들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이 금토일 시대 이런 메시지들이 참 구체적인 이런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받고 참 영혼 구원의 귀한 렘넌트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이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이고 이 영혼 구원의 방향을 가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 같은 그 많은 어려운 시대도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또 뭐 진짜 어떤 면에 핍박받아 다른 데로 갔는데 그게 또 영혼 구원의 역사, 막을 수 없는 이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한 아이가 살아나고 한 스님이 살아나고 한 부모가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또 정말 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축복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놓고 마음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정말 먼저 왜 우상 숭배 이 부분을 자꾸 계속 우리가 다루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자꾸 타파하락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무상을 전부 죽이라고 자꾸 명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파묻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진짜 뭐 완전 전쟁으로 썰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왜 이래 하시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든지 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쭉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들 쭉 보면은 전부 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이 가난을 오고 무너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웃나라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나중엔 전부 뭐 진짜 살인과 이 완전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이야 뭐 유엔도 있고 뭐 해서 좀 뭐 하마스 같은 게 비참하게 좀 깨지고 있지만은 참 얼마 그 3만 몇천 명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 거죠. 이런 부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이 가정 가문뿐 아니라 한 나라가 완전 멸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지배를 당해서 그게 어떤 몇백 년이 될지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못한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 많은 이런 고통과 상처 속에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전쟁이나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의 이 질병이나 가정의 어떤 이상한 저주 재앙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뭐 과학이나 이런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막지 못하는 전염병이나 막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이런 저주 재앙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중남미 같은 경우는 가정 문제 이혼하는데 이건 당연한 문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뭐 세 번, 네 번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 아예 아이들도 그런 흐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저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앙이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약으로 또 그러면서 많은 중독으로 가고 또 지금도 이제 뭐 게임 중독으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완전 이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여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 또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어떤 많은 우리가 사역이 되어서 또 많은 우리가 일을 감당해서 우리가 참 그럼 참 감사하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 요셉처럼 또 아니면은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처음에 뭐 우리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어떤 그 현장에 어떤 여러 가지 진짜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도 잡혀가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그냥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것 같고 진짜 포로 생활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가지고 정말 그 중심에 이 회복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결국은 역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학교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그 학교의 지역의 하나님 나라, 정말 교육 현장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237 5천 종족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 항상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계속 임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절대 망대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게 표시가 나요. 그게 드러납니다. 수상절처럼 응답이 옵니다.
많은 구원의 열매가 오고 제자들이 옵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선교국 이 전도학교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요. 이 전도학교는요, 다른 모임이 아니라 전도자들을, 여러분 학교와 우리 또 조직 안에, 교사선교국 안에 아직도 많은 이 사람들 홀로 두지 말고요. 이 전도학교 중심에 받은 이런 축복들, 또 다락방에 지금까지 흘러나온 이런 많은 메시지와 또 지금 현재 이 귀중한 정말 영원한 작품이란 이 영혼의 축복의 이 비밀을 가지고 절대 망대니 파수꾼이 지금 그 시간표 따라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을요, 응답받으면서 하나하나 핵심으로도 같이 가고 전도학교로도 같이 오고 여름 지역 모임을 하고 하나하나 초청하는 이런 부분들 됩니다. 의외로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홀로 외롭게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묵상, 이 메시지 전하면서 묵상하고 쭉 하다가요. 또 우리 성도들하고도 좀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참 마음에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참 그분들이 참 잘 믿음 가지고 훈련도 받고 해서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양은 양이더라.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양을 먹이는 이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양인 줄 알았는데 그 참 그 잘 이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꼴을 좀 못 먹으니까요. 그 표시가 나더라. 마음과 생각과 이런 부분이 표시가 나더라. 뭔가 믿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표시가 나더라. 좀 어떤 데는 좀 제 예전의 모습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종교로 빠지려고 하기도 하고 뭐 별 모습들이 막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특히 좀 환절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또 사람이 좀 힘들고 예민하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거다가 또 뭐 원래 항상 좀 힘들면은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잖아요. 이래저래.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좀 막 치여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좀 혼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새내기 교사들 중심으로 뭐 제 친구가 뭐 랩런트 출신이니까 잘하고 있겠지 하지 마시고 조금 자주 전화도 해보시고 좀 함께 좀 포럼도 하시고 또 함께 만나보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시간 여유와 이런 것도 참 힘들지만은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지만은 차 모는 방향을요 조금만 그런 현장으로 또 전화를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고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다락방 단체는 특별히 뭐 여러분 알다시피 함께 모여 막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주역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힘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인 것 같아요. 예, 진짜 뭔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갈급 안 해서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큰 기도 안 하는데 그러나 큰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상담하는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또 막 어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다락방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하지? 자기는 어떤 데는 와서 소리 한번 치고 싶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쥐약하고 막 뭐 하고 막 그런 분위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다. 또 그런데 또 한번 또 예전에 맛을 보니까 또 그런 게 그리운 거예요. 그것도 헷갈리는 거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아니 함께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뭐 생활도 뭐 말도 뭐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이상한 응답이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증거는 이쪽에 많은데 뭔가 우리 속 시원한 거는 저쪽에 많고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 복음의 부분이 종교와 이 혼돈이 돼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과 종교 구별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이 믿어지면 기도 안 해도 그냥 그게 기도 자체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실 때 더 큰 응답이 온다. 당연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합심 기도라 하는 거 모여서 뭔가 함께 안 한 것 같지만 각자 흩어져서 진짜 한 메시지로 기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중한 스님들은요 정말 전도의 이 가장 중요한 우리 다락방 운동이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와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복음 묵상하고 딱 하나님 진짜 이 우리가 777 이것만 딱 태어난 사람은요. 뭔가 생각과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어떤 일 어떤 것도 흔들림 절대 망대라. 그런데 이런 부분 싹 놓치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뭘 더 해야 된다. 이게 뭔가 뭐 왜 다락방 기도 안 하지? 서서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복음의 내용과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모습만 가지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지?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을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정한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요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의 확신 가지고요 정말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귀신에 잡혀서 역사하는 그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정말 건져내는 영혼 구원의 딱 방향 그래 하나님의 이 미션으로 오늘 딱 마음에 잡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하면 저 우상 숭배에 건진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 아이들 만나서 그렇게 복음이 전달될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세상 구원에 대한 마음, 정말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골육 친척의 이 구원의 마음, 이방인의 구원의 마음, 정말 이거 통해서 하나님 큰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영혼 구원에 딱 맞춰주면요. 이게 막 갑절이 되고 또 갑절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보니까요, 뭐 대학과 하는데요. 중남이 맡으면 맡을수록 또 다른 건 이상하게 그 힘이 막 놀랍게 저도 모르게 어떤 이런 힘들이 있지. 어떻게 많은 우리 목회자와 큰 교회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움직여 나가고 있지. 이번에도 중남미에 우리 한 75명, 한 80명의 우리 또 제자들이 와서 또 이 40분 훈련 받거든요.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가 뭐 항공료 대여주는 사람도 있고 자비량 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대여줘도 그렇지. 1, 2년도 아니지. 한 40일 동안 그 직장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어떤 데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목사이기도 하고 목회도 하고 많은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이죠. 제가 어떻게 그거 뭐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영혼 구원에 맞추고 어떻게 하면 중남이 살리고 세계 살리고 교육선교 이 모든 237 교육 현장 살리고 정말 대학 현장 살리고 이런 마음들 할 때 이게 그때마다 한 제목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들이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광과 정말 일천만비의 능력이 더하도록 오력이 더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모임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애굽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부터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은 거 하지만 우리부터 예배, 우리부터 훈련, 우리부터 절대 망대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다음 그 능력 가지고 바로 이 강대국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이 뭡니까? 우상에서 건져내서 결국 우상 속에 있는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구원의 역사가 천하 열방이 다 이 복음 속에 복된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뭐 당연히 약속일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 하기 쉬운 행위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절대적으로 그건 진짜 뭐 한마디로 그 철저하게 다루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좀 연약함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요. 정말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이 안 봐줘요. 왜요? 귀신 역사 속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재앙이라 그건 진짜 막 비참할 정도가 아니라 더럽고 비참하고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인기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문제 오지요. 자기가 정신문제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상한 생각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잡혀서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참 이 우상 숭배 이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가 들어가는데 귀신 섬기니까 이 모든 경배를 사단에게 돌리니까 결국은 3, 4대 저주가 오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한번 보세요. 항상 괴로움 납니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큰 빌딩 속에 정말 럭셔리하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 일에 지쳐있고 일 처리하는데 바쁠 뿐 아니라요. 결국은 뭡니까? 본인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어제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니고 반려돌 나온 거 알죠? 반려돌. 반려돌을 키운대. 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진짜 몽돌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가. 거다가 눈도 붙이고 얼굴에 볼에다가 뭐 화장도 좀 해주고 빨고스름 하고 모자도 씌워주고 또 새롭게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거야. 또 뭔가 생명을 불어넣듯이 그래 하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갔다 오가지고는 한. 근데 그 친구들이 뭡니까? 자기가 어떤 배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요. 너무 막 허전하고 공허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죠? 근데 이제 고양이, 개 뭐 이렇게 좀 반려하니까 이게 손도 많이 가고 더 지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쳐서 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반려돌로 갑니다. 반려돌. 그래서 앞으로 반려돌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우상 숭배하라고 뭐 여러분 이제 시대의 흐름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힘든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반려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 앞으로 내 선물 하나 줄 테니까 이 반려도를 이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저녁에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또 그다음 한번 해봐라. 그럼 자기가 했던 거, 반려동물 키웠던 거, 모욕시켜주고, 뭐 하고, 뭐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옷 입혀주고, 뭐 사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안 준대요. 자기가 바나나 우유 먹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통만 갖다 놔도 걔는 좋아한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그게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나중엔 그게 어떤 신적인 이상한 역사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돌이 이상한 신비한 돌로 되게 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그 우리 중남미 가보면 인도 여자 돌, 그게 마리아가 돼 있어요. 예. 카르타고 그거 보면요. 거기에 바로 그 성당에 그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비한 돌을 해가지고요. 이상하게 이 돌을요. 다시 인디오 그 쪽에 갖다 놓으면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해가지고요. 그게 효용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데요. 몇백만, 1년에 몇백만씩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 재앙을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반려돌이 또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정말 귀신의 역사 속에 이 거짓 속에 결국 귀신 역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위험받으려고 하고 위안되는 것 같지만 결국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점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묘, 반려동물 뭐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은요. 반려돌도 뭐 힘 안 드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뭐 아예 우상숭배까지 했다. 그런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았다. 사단의 12가지 이 완전 사로잡혀 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전도자의 이 메시지들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 유모선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로 꼭 삼아야 돼요. 그냥 이건 한 여러 뭐 교단 중에 하나다. 뭐 여러 뭐 우리가 또 전도 중 운동 하나 예.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지만요. 정말 여러분이 절대적인 여러분 인생이 너무 귀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데 뭐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영적 문제가 맞다는 문제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야만 유일하게 신분 권세가 회복되고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점점 심하고 저주 재앙이 점점 심하는 이런 세상도 구원하지만은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뭡니까? 3번에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기독인들. 중남미 가면 다 카톨릭인들 80% 90%가 하나님 성경 뭐 십자가 다 해요. 뭐 예수님 구원 함께 뭐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손길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있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곧 닥치는데 이혼해놓고 전부 있다 하면서요. 헤어지면 또 시원하잖아요. 이상하죠. 이혼해서 시원한 맛에 사는지 또 이혼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겠죠.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제는요 어떤 기준도 없어지고요. 모든 어떤 절대적인 것도 없어지고요. 참 이렇게 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인들, 뭐 동성애가 무엇인지 진짜 이런 여러 가지 막 참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정말 더러운 귀신의 참 썩는 이런 모습들 참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생명이 안 심겨졌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생명 없는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빨리 생명 속으로 와야 되는데 우상 숭배 어리석으면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하는 일이라고는 비우고 소자고 청소하고 주님 또 나는 잘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난 좀 잘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막 위안 받는 것 같고 주님 어루만지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뭡니까? 아니요. 이게 나중에는 신비주의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또 뭐 또 율법주의는 또 그 삶을 깨끗하게 한다고 막 그러면서 어느 날 정죄에 빠지고 자기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청소하고 수리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뭡니까? 귀신이 이래 보고 혼자 멋쩍으니까 뭐 일곱 귀신 들어가더라. 그럼 어떻게? 지금 형편은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종교인이고 이게 기독인이라니까요. 이게 가톨릭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그래서 절대로요 속지 마세요.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응답을 어떻게 받는다 속지 마세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뭐 기도해서 응답받다 하면요 뭘 잊어버리냐면 복음의 기준을 잊어버려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뭐 하냐면 행위 쪽으로 가는 거야. 아 복음 가는데 복음 보고 하면 그래 되냐면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참 이 복음의 절대성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망도는요 복음의 절대성부터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서 정말 큰 응답들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절대망대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렇죠. 결국은 네 번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말씀 때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을 취하지 말는 거예요. 대표적인 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많은 또리 만남도 하고 해보는가요? 다락방 교회에서 다락방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응답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요. 아니, 진짜 어떤 데는 우리 랩런트를 오랫동안 20년, 30년 자라는데도요. 성령 충만 체험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보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려고 해요. 캠프하려고 해요. 그거 배우려고 해요. 이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 선생님들은 정확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도록 도와주는 게 참된 교육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지금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육,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교육, 이 창세기 2장 7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참된 이 응답을 놓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답을 내가지고 우리 랩런트 교육도요. 정말 금토의 시대에 정말 제대로 우리가 기도를 자꾸 강의를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777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되고 복음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상태 완전 우리가 정말 귀신이 약간 속이고 안 속이고 이런 장단은 사실상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의지까지 잡히 약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떤 생각이 잡혀 있는데 그게 옳은 생각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너무 귀신의 생각이고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이건 아닌데 자기가 착각이기도 하고 자기의 이상한 그 영적 흐름 속에서 온 생각인데 그런데 그 기준 속에서 모든 걸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다, 자기 어떻다, 막 여러 가지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거 설명하는데요. 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제는 드디어 뭡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요. 완전히
귀신이 완전 그 인생 모든 삶의 마음, 생각, 영향을 주도록 의지까지 약간 지속해서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돼요. 나중에는 그라사인 강인처럼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종이 되든지 귀신의 심부름한 무속인이나 종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도구가 되어서 이상한 살인자가 되든지 아니면 귀신의 돈에서 완전 정신 돌든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의 무서운 저주의 결과, 정말 재앙의 결과,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자꾸 계속 심판합니까? 바로 우상숭배 벗어나서. 왜요? 그래야 우상숭배에 고통받는 사람을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의 가장 중요한 이 한 있는 이 소원이 특히 한국의 정말 선교사들의 한이 정말 우리의 한이 되고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우상숭배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이 한이 복음의 한이고 정말 우리 이 성경에 있는 정말 전도자의 한들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 소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이 포럼하면서 응답받는 미션홈 팀 사역, 특히 우리 새내기 교사, 홀로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청년들 오늘 모임 때문에 함께하는데 청년 교사들. 그래서 우리 청년 교사들을 또 우리 함께 또 5월 달에 전체 모을 수 있도록 좀 함께 또 힘쓰고 그렇죠. 우리 저기는요. 우리 한국에서 뭐 청년 뭐 도와주고 청년 나이가 만 사람 39살인데 우리는 뭐 다 해서 아무튼 우리 자기가 청년이라 한 사람 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한 마흔 뭐한 50 전까지는 다 청년 워낙 중직자들이 막 있으니까 50대면 다 청년 아직 청년이라. 그렇죠. 저도 우리 목사님 세계 보면 아직도 청년이라요. 제가 다 심부름하고 저 나이가 벌써 뭐늘나 29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 벌써 머리도 뭐 그렇고 뭐 한 60 얼마 되더라 보니까. 야, 그래서 이게 참 아직도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청년들이요 마음 생각 그냥 뭐 진짜 이런 걸 내놓고 함께 포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요 진짜 복음 가지고 마음껏 속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한번 싹 틀어내면 정리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청년 운동도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많은 또 선생님들 홀로 있지 않도록 좀 도와주면서 결과적으로 그들과 함께 한 영혼 한 영혼 우상 숭배해서 건져내고 한 가정 가문 한 지역 한 나라 좀 건져내는 이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스님들과 함께한 귀한 시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 정말 오늘 주님 주신 미션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